별 따라 멀고 험한 길을 걸어온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미리 예물을 준비하고 멀고 먼 길, 험하고 험한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무슨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보배합을 열었어요. 보배함. 그 뭘 담겼다는 얘기예요? 보배가 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함은 일반이야. 보물을 담은 보배함이에요. 이걸 다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 올 때 베들레헴 근처 와서 이걸 샀죠. 베들레헴 근처 와서 샀나요? 아니에요. 어제 내가 설명하기를 이 동방이 어딘지 모른다. 어떤 자는 뭐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근거 없어요. 페르시아에서 왔다. 어디 성경에 페르시아에 왔다고 그러죠? 몰라. 동방으로 해 뜨는 곳으로부터 왔어요. 어딘지 몰라. 그런데 대략 예측하기를 최소 한 달, 길게는 4, 5개월. 먼 길이다, 가까운 길이다. 그것도 매일 낙타를 타고 왔어요.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먼 길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선물을 준비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4, 5개월 전에 그들이 살던 곳을 출발할 때 이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미리 이들이 오래전에 선물을 준비해서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다면 그냥 드린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드린 선물이 아니에요. 백화점 가서 뭘 살까 봐서 이거 드리면 좋겠다 산 거 아니에요. 선물이. 오래전에 무엇을 드릴 것인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동방 박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이끌고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어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셨어요. 이걸 안 믿으면 곤란해요. 이걸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믿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선물을 준비할 때 그냥 준비했을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이 선물 속에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은혜롭게 성경을 해석하고 싶어요. 틀림없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선물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게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선물 속에 다시 말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선물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이 담겼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의 선물 속에 분명 하나님이 담은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동방 박사들의 선물 속에 담긴 복음이라고 했어요. 첫째, 동방 박사에 드리는 선물은 뭐였습니까? 황금이었어요. 사람들이 가진 금속류 중에 최고의 금속류. 그래서 금속의 왕. 쇠붙이 중에 최고의 쇠붙이는 뭐예요?
황금. 그래서 비싼 거예요.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네카는 말하기를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누구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주로 이 황금은 비싼 거고 가치 있는 것이니까 누구에게 가느냐? 왕에게 나갈 때는 반드시 황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찾아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맨 먼저 찾은 게 누구냐면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왕 찾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왕을 찾았어요. 왕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들이 황금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다시 말하면 내가 황금을 준비하여 왕을 아련하러 왔나니다, 이 말이에요. 왕을 아련하려면 뭐 가지고 와야 된다? 황금을 가지고 와. 황금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무엇을 드렸다? 처음에 꺼낸 게 뭐다? 황금이었단 말이야. 황금.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왕이시다. 이렇게 믿고 그의 권세와 힘과 부를 상징하는 황금을 우리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 왕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왕의 말씀에는 순종 말고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인가? 권세로 세상을 압제하는 그런 폭군의 왕이 아니라 그 왕은 사랑의 왕입니다. 사랑의 왕. 왕으로 오셔서 힘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으로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은 황금을 받으시기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첫 번째 드린 황금이라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드린 것이 유향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이 유향은 고대로부터 주로 종교 의식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할 때, 곧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향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유향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반드시 유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물의 유향은 어떤 의미냐? 제사장을 위한 예물이.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리를 세우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건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시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린 것은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선물인 황금은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요, 두 번째 선물인 유향은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제사장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동방박사들이 그 예물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세 번째 선물이 뭐지요? 뭐예요? 몰약이에요. 몰약.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세 번째들이 이 몰약은 말입니다. 고대로부터 주로 이 시체를 미라를 만들 때에 방부제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 태어났는데 갓 태어난 아이께 드리는데 몰약을 드렸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자마자 죽으라는 얘기예요? 괘씸한 놈들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드린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데 영원히 죽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사신다. 그러므로 이 몰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실, 부활하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나 영원히 무덤문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황금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유향을 드리고,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지만은 다시 살아날 것을 뜻하는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선물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히 담긴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이 선물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의 선물 속에 담긴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박사들은 이제 삶의 걸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왜? 복음을 만났잖아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12절에 그들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어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는 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꿈의 그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기도 하셨지만은 당시에 기록 계시가 없을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로 꿈에 현몽하여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 꿈의 인도를, 야곱도 꿈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도 하나님의 계시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이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의 아침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 선물을 드리는 출발지인 동방으로 돌아갈 때에 별의 인도가 아니라 천사의 말대로 걸어가기 시작한 동방박사들처럼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헤롯 왕의 말을 거부하고 천사의 지시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동방 박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도 이제는 복음이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복음을 믿는 성도는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사에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전승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동방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출발했던 박사들은 원래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옛날 그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을, 애언들을 연구하고 별을 관찰하여 인류의 구주가 태어나실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별을 연구하던 중에 유대 땅에서 구세주 왕이 태어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왕을 찾아뵙고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유대 땅을 향해서 멀고 먼 길을 함께 떠나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알타반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에 그 3명의 동방 박사들과 함께 떠나지를 못하고 하루 늦게 그 다음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유대 땅으로 출발을 해서 하루 늦게 떠난 거예요. 지금 하면 열차를 탄다든가 이러면은 뭐 하지만 걸어서 가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먼저 가게 곧 뒤따라가겠네 하고 부지런히 걸으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시게나 내가 곧 뒤따라감세 하고 이 알타반이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루 늦게 출발한 알타반이 그 일행과 합류하기 위해서 바삐 가는 도중에 밤길에 쓰러져 있는 병자를 만났어요. 노상에서 그를 돌보느라고 알타반은 마침내 그 일행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이 사막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했지만 그 알타반 혼자 아닙니다. 어제 내가 설명했어요. 그 귀인들이 가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게 일행이 있다면 그 일행이 가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알타반은 어느 집에 들어가 아기를 재우고 있는 여인으로부터 동방에서 3 박사가 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떠났다는 말과 함께 그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마침 밖에서 노마 병정들이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막 쨍그랑 막 창가를 휘둘면서 소리를 지른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막 웁니다. 제발 우리 아이만큼은, 제발 우리 아이만큼만 하면서 이 노마 군인들이 어린 아이들을 붙잡아 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알타반이 밖에 나가서 노마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돌려주시오. 이 아이는 평범한 집의 아이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아이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알타반이 가지고 왔던 루비를 꺼내서 이 군 대장 손에 딱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이 그 루비를 딱 보는 순간 아이를 턱 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알타반은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을 방방곡을 다니면서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그분이 어디일까? 다시 찾아다니는 중에 굶주린 사람을 만나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을 만나면 옷을 주고, 병든 사람을 만나면 돌보아주고, 갇힌 사람을 만나면 위로해주고, 그러는 중에 세월이 흘러 이 알타반의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백발이 되고 맙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집을 떠난 지 33년이 지났습니다. 그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왕께 드릴 3가지 예물, 루비와 청옥과 진주를 가지고 왔는데, 루비는 아까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썼고, 그동안 그 일행과 함께 돌아다니다 33년을 지나다 보니까 많은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청옥을 팔아서 생활비에 충당하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은 뭐죠? 진주가 남았습니다. 진주 하나뿐입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 계신 한 왕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타바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굉장히 번거롭고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왠지 분위기가 무겁고 침울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두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요? 예, 오늘 두 명의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이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고 구주라고 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도 그 두 명의 강도와 함께 글쎄 말이야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지 않겠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오 그럽니다. 알타바는 가슴 설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형을 당할 그 예수라는 이가 혹시 내가 평생 찾아 만나뵙고 싶었던 그 예수가 아닐까 하는 이런 기대감에 알타바는 은근히 그분을 만날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성문을 향해 밀려 들어옵니다.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보니까 거기는 형장이었습니다. 사형을 집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알타바는 한 남자가 십자가를 치고 가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자빠지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 뒤쯤에서 한 소녀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지금 사람들이 노예로 삼으려고 나를 잡아가요 하면서 어린 소녀의 절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알타바는 마지막 남은 하나의 선물, 그게 뭐였죠? 진주. 그것을 꺼내들고 그 소녀를 끌어가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얼마면 되겠소? 그러게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줍니다. 그때 이 알타반이 자기의 마지막 남은 선물 진주를 꺼내주면서 이것이면 되겠소? 그 소녀를 나에게 주시오.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는 소녀를 구하는데 마지막 남은 그 진주를 사람들에게 건네줍니다. 그 순간 갑자기 천둥번개를 치면서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지축이 울리며 기와장이 떨어지면서 이 알타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알타반은 피를 흘리며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은은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알타반의 힘없는 입술이 움직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제 제가 주님께서 배고파하실 때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이 목말라 하실 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입혀드렸습니까? 주님, 언제 내가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찾아가 보았고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내가 주님을 돌보아 드렸나요? 저는 주님을 섬기기는커녕 한 번도 주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알타바는 더는 말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알타반의 얼굴은 환히 빛이 났습니다. 그 밝은 표정을 하고 알타반은 그만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야말로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성탄절이 무엇을 해야 하는 날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이러한 성탄의 의미를 잘 알았던 동방 박사들과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성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복음을 믿는 성도는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아침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그 선물 속에 담긴 복음의 내용을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았습니다. 오래된 전승의 이야기였지만은 알타반처럼 이제는 복음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복음 내 그 복음의 가르침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